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이 상황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직접 코로나에 걸린 분들 또 참 목숨을 이미 잃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각종 여러 분야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우리가 참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최근에 영적인 성장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진심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계의 모든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과 브라질과 세계 곳곳에 지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신 분들, 너무너무 또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지혜, 또 우리 인류가 지었던 죄 모든 거 이번에 다 씻어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더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날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이렇게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곳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며 영성과 전문성과 대중성을 잘 이루며 균형 잡혀서 성장해서 저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일하면 지속적으로 부작용 없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계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기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며 말씀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깨우셔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인데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또 너무 또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영적 성장 문제는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나 우리 영적 성장 다 안 했는데 이제 맛만 봤는데 이제 좀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적 성장 그리고 또 다른 주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해서 두 번, 세 번, 많으면 네 번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잘 사겨두면 이것이 다 영적으로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하고 또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의 말씀이긴 한데 오늘은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영적인 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영적 성장에서 영적 성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도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도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영적인 도약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있는데 두 말씀이 다 길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뭐고 영적인 도약은 뭐냐 하는 거죠. 벌써 들어보니까 영적인 성장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 단계, 중간 단계, 뭐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더 높은 단계 이런 단계로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 gradually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영적인 도약은 어느 순간에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점프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지성, 인간의 노력, 그것이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아주 그 마지노선, 거기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도약은 언제 일어나느냐?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순탄하거나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늘 닥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왜 오늘 영적인 도약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내 지성으로 다 해, 내 노력으로 다 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위기, 한계. 그런 위기 상황에 닥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두려움, 공포, 포기, 우울, 심지어는 참 요즘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런 위기 상황에 그런 부정적인 사건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은혜이고 장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언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느냐?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도저히 나는 수용이 안 돼요. 내 지식이나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어떤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단적이거나 교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는 이거는 수용이 돼. 근데 이건 안 돼. 또 이거는 수용이 돼. 근데 이거는 안 돼. 그런 어떤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카테고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성적으로도 안 되고 그게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개입, 이거는 인간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영적인 도약들은 물론 모세나 요나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다 영적인 도약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예를 드는데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예만 가지고 예를 하겠어요. 새벽 시간에. 이제 그 중에 한 예가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9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라고 일단 나오죠. 자긴 좀 큰 자다. 그래갖고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요. 이제 청해 받아. 그래서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리고 그냥 먼 원정길까지 기세가 등등하여 달려가는데, 그때 이제 다메섹에 이르르니까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그때 거기 뭐라고 하냐 4절에 땅이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냥 엎드러지면 누구나 교통사고도 나는 거고 누구나 뭐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이제 사건이죠. 이게 바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여기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 잡으러 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때문에 자기는 뭐 내가 뭐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당하는 영적인 일종의 체험인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랬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 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못 봐요.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흘 동안 보지 못해. 그리고 먹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서 네가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럼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장님이 되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영적인 비약 혹은 영적인 도약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사이에 가면은요 대우를 받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정말 훌륭한 청년 왔다. 저 사람 용기도 있고 혈기도 있고 똑똑하고 대단하다 이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턱 나타났더니 저놈 죽여라. 저 배신자 죽여라. 지금 대우받던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 컨티뉴이티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하나의 강이 돼버리고 계곡이 돼버린 거죠. 그 왜 그런가? 그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도 보통 만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꾸로졌는데 보통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그렇게 보이고 기세가 등등하고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 암흑의 세계에 빠지면서 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something이었거든 그 전에. 근데 nothing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는 something이었어요. 뭐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이 주어진 다음에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돼요. 보게 되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예수라는 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많은 거를 알고 터득하고 그리고 나타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교에 있던 사울, 그 다음에 예수 만나. 그리고는 이제 어떤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공백 기간, 그 기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요, 모든 사람이 다 겪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끝나는 건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성장 말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남들은 다 죽을 것 같다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어떤 존재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달라져요. 인간이 달라졌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그것이 영적인 도약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우리 교회에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놀랍게도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도 있습니다. 영적인 도약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미 인생이 다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면 사실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건이에요. 또 한 명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이제는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면 부정적인 거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요, 부정적인 거는 이제 이게 언클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언클린이라는 게 부정적인 게 언클린이면서도 또 동시에 그걸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너 먹지 마라, 먹지 마라도 가르친 것도 사실은 이거 하나님 주신 이 성전 육체에 이게 막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이제 먹지 않게 하고 다 그래서 교육받은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갔어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갔어요. 이래서 이걸 먹지 말아서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점점점 이제 자기가 배운 거를 교리적으로 확신하고 배우고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 아주 이 프라이드가 따릅니다. 우리는 이런 거는 안 먹어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해로운 거에서 딱 이제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갑자기 그냥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같은 것이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평소에 먹어서는 안 될, 먹지 말라고 한 부정적인 게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들리느냐? 13절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자기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는 나타난 주께서 그래 그래도 네가 교육 참 잘 받았다, 쓸만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 먹을 수 없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야, 맞아. 그거 부정한 거 맞아. 그런데 이제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 그런데 이거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3번이나 그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를 이제 그 욥바에서 그 자기를 초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갖고 가서 이제 만나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이 가이사리아까지 욥바에서 갔단 말이죠. 2, 3일 거리인데 가서 이제 만나보고 그들이 은혜 받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봤던 거하고 이 사건이 오버랩이 되면서 베드로에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던 환상은 이거구나가 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정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걸 못했어요. 바울은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배운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이게 뭐 카테고리가 이게 무너지는 게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무너지면 하는 것들 가운데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안 좋은 거.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는 게 모든 내가 배운 편견이나 카테고리가 다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는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는 옛날에 이런 건 나쁘다고 배웠는데 뭐 어느 날 자기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했고 나쁜 거 막 하면 이것도 영적인 도약이 되냐?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한 위기예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도 굉장한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역사가 일어나? 이게 영적인 도약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면 우리 왜 인간들 가끔 그러죠. 사람의 언어가. 우리 그거 죽었다 깨나도 못해. 베드로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사람은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 앞, 이 전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 거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경시하거나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마치 무슨 질문과 같으냐면 우리가 여러분 혹시 캐나다 와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꼭 영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한국 사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저는 대답이 안 해도 돼. 신학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왜?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나.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게 답이야. 그럼 그렇게 살 거야? Fine.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언제 성장하나. 참 그 설득하려면 또 다툼이 돼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많은 부정적인 것 같은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일어날 줄 믿어요. 목회자에게도 일어나고요.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자녀들, 청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우리가 잘 아멘으로 받아서 큰 사명 감당하는 인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저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도약을 이루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인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말씀에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